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한 강력한 질투심을 마음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를 이제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계획을 알게 됐고, 결국 이제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추적했지만 이제 그의 신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은 이 3천의 군사를 빠르게 모아서 이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다른 어떤 역사서에서 뭐 100만 대군, 10만 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3천의 군사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이제 고대근동 사회에서 한 국가를 이루는데 뭐 10만 명, 15만 명 정도의 평균적인 어떤 소도시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지금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이 현재 지금 어떠한가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현재 숨어있던 다윗은 굉장히 우연찮게 이 용비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굴 깊숙이 무방비 상태로 호위도 데려오지 않고 무방비하게 자신 앞에 등장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해석한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그 뜻을 전달합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의 목숨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상황을 해석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이 아닌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 오늘 이 사건을 일단락을 짓습니다. 이제 후에 사울이 이 거리를 조금 두고 나서는 다윗이 그제서야 인기척을 내고 사울에게 이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없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뭐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한 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이 절호의 기회에서 절제하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의 말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 상황을 이 다윗의 부하는 해석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또 이 천재 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굉장히 이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울을 이렇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없으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그 다음 왕으로 자연스럽게 내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짧은 순간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한 이 진심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일까라는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옷자락을 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죠. 사울을 그들 앞에 등장시키면서 뭐 죽여라, 뭐 살려라, 어떠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경우를 마주했지만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처럼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이 기회가 등장했는데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 누군가를 생명을 꺼트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성경의 전반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결정한 것보다 이 다윗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은 쉽사리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도 끌어오는 욕망이 또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사울만 해결하면 이 도망의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욕망이 마음에 끌어왔지만 잠깐 그 마음들을 절제하고 어쩌면 다시 이 도망자의 시간으로 갈지도 모르는 또 이렇게 사울을 풀어주게 되면 다음에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은 상황을 봤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조르의 기회 속에서 다윗이 내렸던 것처럼 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025년이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2025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굉장히 어둡게 내렸죠. 경제학자들도 또 미래학자들도 다양한 이 AI 사업이 발달하는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도 뭐 좋은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2025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우리는 사실 거기에 더 마음을 둬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을 암울하게 예측을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둡다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여전히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았다. 희망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희망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절호의 기회가 모두 앞에 등장했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완벽하게 살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만약에 이 결정권이 다윗이 아니라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었으면 이 절호의 기회는 다시 한번 위기로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선택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좋은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이 절제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빠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 선택을 채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굼뜨냐? 왜 그렇게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신앙과 믿음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꼭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 신앙적 태도를 뭐로 말하냐면 이 오래 참음 또 절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다윗은 좋은 절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이 다윗과 좀 이렇게 상반되는 인물 한 명을 뽑으라 보면 오늘 이 다윗이 풀어준 사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사울은 늘 그 성급함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족족 내리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과 충분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충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불안함에 빠져서 결국 자기 스스로 율법을 어겨서 이 제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인기가 금세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막 피어오르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에 맞지 못했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 성급함을 이 사울은 이제 보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을 만들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어서 마치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이제 내일이면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걸 우리가 하나 어떤 것들을 절제함으로 어떻게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후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믿음, 덕, 지식 이게 진행되면 그 지식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결국 그 덕과 지식이 절제와 인내를 지날 때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풀어주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절제했을 때 이 생명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내게 됩니다. 때로 성급할 때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절제할 때, 또 우리 안에 오래 참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도 보면 이 사랑이 많은 요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랑의 하나의 요소를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절호의 기회를 늘 우리는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기회는 이 절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회부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대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이 절제의 이 영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곧 사그라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보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에 이제 납득을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편들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이 절제를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 절제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내리는 쪽으로 서게 됩니다. 절호의 기회는 우리 앞에 등장해도 결국 그게 절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내렸던 결론처럼 좋지 못한 결론을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절제의 아름다움, 절제의 영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은 결국 이 절제와 또 지혜를 만날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다윗에게 사울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등장할 사울이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절제의 영성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나 다윗의 부하들 관점에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온 거지만,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을 위해 다윗을 만나게 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이 사울이 거짓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면 결국 이 사울은 감정적이었을지 모르겠고 또 그때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목숨을 해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뭘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학대하고 하나님이 미워해도 우리를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울은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절체절명의 기회 속에서
이 절제 영성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안과 욕망을 잘 이렇게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나를 통하여 이 일터가, 나를 통하여 이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순절, 우리 믿음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금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